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잘 알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정거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구원 사역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 역사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야 합니다. 그렇죠? 이걸 구원사라고 해요. 이제 우리 룻기를 끝내고 사무엘 상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룻기는 그 시대의 배경이 언제 배경이라고요? 사사시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전 백성을 지도할 때, 또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요, 강력한 통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강력한 이 통치 체제가 사라지니까 지중각자 멋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제일 처음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법, 입법, 행정, 종교의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다윗 왕국을 세운 1등 공신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한 분입니다. 그 연대가 보니까 한 325년 정도 돼요. 근데 요 325년 동안에 한 100년은 3분의 1은 완전히 실패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 실패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지중각자 멋대로 모든 이방인들의 이 풍습이 들어오고 우상 풍습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놓으면요, 그런 다른 나라 와서 싹 다 뺏어가 버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주니까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런 것이 7번 반복이 되어져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그 신정 왕국 체제, 하나님 대리자로서 왕을 세워 강력한 통치력 있는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왕국 체제를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 예표인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요,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분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사무엘.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신정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가구 역할을 감당한 다윗 왕국을 태동케 한 삼파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먼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세요.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첫째로 끊어질 수 없는 메시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아니에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해지는지 그 예배에 성공한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 언약의 계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계보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가문에 누구를 줬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 이 씨를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인류가 번창하니까요,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관영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그 땅 전체가 우상 숭배로, 타락으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걸 네피림시대라고 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모든 동물에게까지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아를 남겨두십니다. 그렇죠? 노아를 남겨두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계본이라. 창세기 3장 15절 이를 여인의 후손의 족본이라, 구속사를 이룰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홍수 이후에도요, 이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그 구속사를 이룰 계보가 이렇게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어지죠. 창세기 11장 20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가문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계보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면 복음이 완성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의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이걸 아브라함이 이해한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전부 다 시족사회, 그런 가족들이 뭉쳐는 사회거든요. 자기 가족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곧 죽는 거요. 어디서 맞아 죽을지 몰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죠?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조상님들이 됩니다.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형성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놔두면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가나안의 여러 우상 문화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요 그 민족을 딱 빼가지고 그때 야곱의 가족이 50명 됐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딱 빼가지고요 애굽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요 거의 종살이하게 해가지고 섞이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그 선민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딱 노예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요. 예.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38장 사건이에요. 창세기를 큰 산을 비웠다면요 그 정점이 창세기 38장 사건이에요. 어디까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더라. 그 족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어받아요. 유다의 또 장자권이 누구에 이어집니까? 베레스에 의해서. 창세기 37장은 굉장한 사건이 나와요.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한 채색 옷을 우리말로 하면 색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입에서 너무너무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열이 딱 받친 거예요. 우리는 자식 아니냐? 근데 요셉이 보니까요 아버지 무릎에서 늘 언약을 듣고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그게 뭐죠? 형들의 곡식단은 다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중간에 딱 서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또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고 미치니까요 철이 없잖아요. 그걸 다 마음에 묻어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불나불 이야기 다 한 거라. 형들이 딱 열받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지금 뭐 약이 올랐는데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죠. 아버지 심부름 오는 요셉을 잡아다가요 얼마나 실컷 두들겨 펴고 아니 옷 다 벗겨가지고 빨아 벗겨가지고 아니 죽으라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마침 그때 이 물이 없어가 살았지. 반 기절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죽지. 물이 없이 사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요셉이 가져온 그 떡을 실컷 먹고 보니까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좀 마음이 유해지잖아요. 예. 그때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인들 무슨 일이 있냐.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좀 달라요. 예. 죽이지 말자.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 우리 혈육이 아니냐. 차라리만 노예로 팔아버리자. 다른 이들이 그러자. 이래가지고는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옷 벗겨 찢어가지고 짐승에 피 묻혀가지고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한 거예요. 오다 보니 이 옷을 주웠다고. 이 누구 거냐고. 그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37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어쨌다더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8장에 엉뚱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베레스였다.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거 콩가루 집안이네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있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38장 읽을 때는요 아멘 이래요. 참 희한하죠. 그게 문화 차이예요. 그게 키움 물을 자의 법이에요. 설명했죠 지난번에.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가서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의 후사, 대가 끊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형수는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을 누구예요? 형님의 호적에 입양해서 그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기업물을 자의 법입니다. 만약 형님이 영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들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걸 다 팔아먹었다. 그럼 동생이 그 전부 다 사가지고 아들에게 다 물려줘야 돼요. 그게 땅에 대한 기업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유다의 큰아들이요,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기업물을 자의 법을 이용해서 내 형수에 들어가서 이 가문에 씨가 있게 해라. 이 원한이 예스 하고 들어갔는데요, 자기 아들 안 되잖아. 중간에 아마 하나님이 징벌에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사람이 올바를 리가 없지. 재산 많이 팔아먹었겠죠. 돈도 물리줘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 이라 땅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오난도 쳐 죽여버립니다. 막내 이제 셀라가 남았죠. 그때 유다가 겁이 난 겁니다. 저 인간 죽으면 어떡하냐. 이래 꾀를 쓴 거예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며느리한테 수절하고 과부의 의복을 입고 친정에 가 있으라.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마음속에는요, 친정과 다른 놈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분은요, 친정 가서 암만 기다려도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분들이 그 가문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것도 저주를 여겼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그러면 법대로 하자. 우리가 상식이 안 통하면 뭘로 하지? 마지막에 뭘로 가죠?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자. 그래서 기업물자의 법을 딱 요구한 겁니다. 지혜를 짜낸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요구한 거예요. 여기 이 양반이 딱 걸려들었잖아. 꼼짝없이.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냐. 그 정표로 도장, 그 인감 도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끈, 지팡이, 그는 가문의 전체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딱 잡아놨어요. 석 달쯤 후에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 양반이 일부러 소문낸 것 같아.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 양반이요, 다혈질인지 당장 그녀를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딱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정표를 딱 내놓습니다. 요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거라 자기 거지. 그때 유다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문화권 같으면요, 아니 인연이 시애비를 속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내 막내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이행 안 했구나. 그는 법대로 한 것이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안 한지라. 그래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애국하기 전까지 사건이에요. 열어놓고는요, 39장에 뭐가 나와요? 요셉이 애국에 잡혀갔는데 보디발 장관집에 와서 이랬다더라 등등등 나와가지고요, 총리가 됐다더라 50장까지 그래가지고요, 가족을 다 초청했다더라. 그 이야기에서 장석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메시아 족보는,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그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이어졌다. 애굽 들어가기 전까지 베레스까지 이어졌다. 특별 광고한 것이 창세기 38장 사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성경 보는 눈이 많이 열렸죠. 우리 교회가 수준 높아요. 다른 교회 이 이야기 하면요, 알아서 또 뭐네, 무슨 이야기냐 하는데. 그랬으니 애굽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룻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에요, 요 족보가 나와요. 10분이 나오죠. 룻기 4장 18절로 22절. 그 족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계보, 족보 같은 말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계보는
이러하니라. 벨에서는 헤스론을 낳았고 쭉 가서요 22절에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열대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해가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요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 계보가 이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하를 시작하는 거예요. 룻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무엘상하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의 여명. 여명이 뭐예요? 새벽이란 말이에요. 땅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다고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거 멋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사사를 세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 통치 대리자로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 다스리는 신정체제로, 신정왕국체제로 하나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신정왕국, 메시아 족보를 열 신정왕국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라고 번역됐네요. 왕홀입니다. 홀. 왕이던 지팡이 있죠. 그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장자권을 유다를 축복하면서 왕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왕의 족보가 된다는 거죠.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이 신정왕국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이 신정왕국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니까.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사시대 때 백성들이 세상적인 그런 왕을 막 요구합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 한 사람을 백성이 추대를 해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이게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40년 왕을 했거든요. 시대가 엉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무엘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반드시 신정왕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누가 세웠다고요? 백성이 추대했잖아. 지금 어때로 했잖아.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 그 시대가 엉망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담았거든요. 담아가지고 몰래 가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 많이 들어봤죠?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한 왕을 이스라엘에 놓았다. 하나님이 신정 왕국을 통해서 다스리를 원하세요. 그 왕은 반드시 유다 혈통이 돼야 돼. 지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돼야 돼요. 왜요? 메시아 족보를 잇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에 놓았다. 그곳으로 가라. 사무엘이 이제 그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최고의 사사 선지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새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왔다. 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분이죠? 8명이었어요. 큰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야. 지금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사울왕 밑에서 고급 장교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멋져요. 사무엘이 딱 꼬여가지고요. 이야, 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했을 때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사무엘이 꼬일 정도로 이 영감님이 그때 하나님이 너는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야. 그 다음 계속 다 7명 다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없냐? 이새가 뭐라고 말하죠? 막내에 있는데 별로 이거는 뭐 사람 같잖아 가지고 저 양 치러.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종 가운데 신분이 제일 낮거나 아들 가운데 우리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막내를 거기 보내놨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래서 다윗 왕을 예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국을 탄생케 한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다윗 왕국을 삼팔콜한 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정손 숲의 현손이더라. 아주 족보가 복잡하죠. 이 족보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마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둘째 부인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부인은 아들, 딸이 많고 한나는 계속 이름대로 한나라. 이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이 둘째 부인이 계속 괴롭히는 여자의 집을 대단하잖아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가 이 한나를 보세요. 막 한이 맺히게 만드는 겁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그때 에브라임 지파 실로 안에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어요. 거기 성막을 거기에 앉혀놨습니다.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대제사장은 엘리고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세 차례 6월절 날, 또 초막절 날, 그 다음에 이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뭐죠?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세 번 올라가서 경배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했죠. 이분은 레위 지파예요. 자, 보세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만큼 땅을 분배 안 해요. 다 흩어버려요. 각 지파에 흩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다 흩어버립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겁니다. 그 조상들이.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매년마다 실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아주 신앙이 경건한 분입니다. 계속 볼까요?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림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몇 배를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우리 금요철학 때 이제 레위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때 드린 요 제사가 어떤 제사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 종류가 3개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드시는 화목제가 있고, 서원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자원에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아마 감사와 서원의 제사인 것 같아요. 한나가 늘 아이가 없으니까. 그때 어떤 양이나 양을 드리는데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은 하나님 번제단에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피와 기름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요? 그건 죄 사함한 데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 드리는 그 양의 가슴이나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리고는 자기 것으로,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자기 몫으로 챙겨요.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함께 성막들,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음 한 번 더 할 겁니다. 남쪽에 교제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갈라 먹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뭐죠?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를 함께 드려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드려요. 그 일부만 떼어서 화목제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함께 갈라 먹습니다. 이해되죠?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분깃대로 기름은 뭐요? 하나님의 분깃.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그 함께 예배를 돈 제사장의 분깃. 나머지 모든 건요, 소제를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의 분깃이에요. 그걸 다 부인도 나눠주고 자식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냐하면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 욕을 볼 때 분명히 서원에 대한 화목제인 것 같아요. 예. 이걸 수년 동안 얼마나 한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한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갑절을 준들 이게 뭐가 유료가 되겠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림나가, 성경도 아주 이렇게 모조리게 번역이 나왔죠. 적수인 브림나가 얼마나 약을 올렸으면 적수인 브림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약을 엄청 올렸다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예배당까지 와가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림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화목제는 원래 기쁨의 제사예요. 교제의 제사예요. 그 모든 게 아무리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 여인네가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때 10아들을 낳았다. 그 부인은요 동네에서 제일 자랑거리라. 그때 자식이 많은 게 그게 자랑이잖아요. 에이? 내가 10아들 낫지 않냐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서름 받는데 이렇게 막 수년 동안 그 한나의 가슴이 한이 맺히가 안 그랬답니까? 하나님도 참 모지시죠. 역사의 여명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새벽이 밝고 올라면요 밤이 깊은 거예요. 계속 봅시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매년 올라가니까 화목절 저기 올라가니까 화목절을 마친 다음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걸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잖아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통곡하며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통곡하며 11절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귀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나실인 서원이에요. 내가 태속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은요 한나를 계속 잉태케 아니하신 겁니다. 고통을 준 겁니다. 왜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떠난 시대입니다. 왕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심으로 지중 각자 멋대로 타락한 시대예요. 이제 진짜 나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아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요 정말 복음을 알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할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한나가 그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요 기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고난을 준 겁니다. 마음을 격동케 한 겁니다. 한을 맺히게 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죠.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영성이 없는 이 제사장이 볼 때는요 취한 여자 같아. 술 먹고 주정하는 것 같아. 이래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젊은 여자가 왜 내 앞에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남의 마음도 모르고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한맺힌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를 통해 깨달은 정말 나신에 대한 소원 기도를 내가 하는 중입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겠죠. 수십 년, 한 십몇 년이 지났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신의 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요 밀어붙인 겁니다. 엘리가 이걸 이해했잖아요.
엘리가 뭐라고 축복을 하죠? 17절, 18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큰 신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진짜 한 맺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 붙잡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0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건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요.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안 되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상황 속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분명히 기도 제목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오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맺힌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 계획 진짜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분명 그때 역사하실 때입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고요 한나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응답하셨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젖을 떼고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저때 한 서너 살 됐겠죠? 나시린으로 바칩니다. 26절로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란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다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래서 들어진 나시린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시대 마지막 사사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탄생합니다.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요. 그 중요한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거창한 사건이나 대단한 인물이나 대단한 가문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 집안은요 평범한 제사장 가정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에브라임이나 라마라는 그 별 볼 없는 동네에 우리 말하면 저 시골 동네에 뭐 전도사님 아들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근데 보세요. 그 가정의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게 하셨나요?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이 맺히면 하나님은요, 코너에 몰아넣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닥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나시르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 영적으로 완전 피폐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 다스리시는요, 신정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게 38,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한 겁니다. 그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이 일에 가장 평범한 이 가정이, 그것도 한 맺힌 한 여자분이 이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일으켜서요, 이 일에 진짜 증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네, 진짜 맺힌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할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넣어 완전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서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